오늘 성교영신 예배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이 여러분, 당신은 걱정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걱정됩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올 1년은 걱정하며 살아셨나요? 기대하면서 살으셨나요? 다가오는 새해는 걱정하면서 사실 겁니까? 기대하시면서 사실 것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수없이 수만 번 들었던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 또 다른 맥락으로 쭉 풀어갈 것인데, 하나님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는 말씀 안 하세요.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려질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2021년도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메시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편하시면 우리 인생이 무너져도 망해도 아파도 괜찮습니다. 모세를 나일강에 던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편안하셨거든요. 괜찮아요. 우리는 그동안 내 쪽에서 불편했던 것들을 견디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불편해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편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께 물어요. 주님 편안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한테. 주님 편안하십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좀 불편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 안에 이상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상을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밤이마다 수고하여 한 마리도 잡힌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자 말씀 안에 있는 이상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자랑하지 못하지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자랑거리도 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됩니다. 요셉은 나쁜 짓도 안 했는데 감옥으로 끌려가죠. 근데 요셉은 그 안에서 이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나만 장군 집에 잡힌 그 작은 계집 아이는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이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환경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이상하다는 것을 금세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신 것을 알면 내 환경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이상하다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사람을 이상하게 여겼던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목을 물었죠? 걱정되십니까? 기대되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인생이 걱정되십니까? 기대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행실을 통해서 앞으로 2021년도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나가야 할지 확실하게 보여주신 메시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주님과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정반대. 그러나 주님께서 주 예수님께로 그의 방향을 확 틀어버리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기가 매우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베드로가요, 점유되었어요. 점유되었다면 정복당했다는 거죠. 꼼짝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점유되어진 사람을 점유되어진 곳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자, 베드로는 뭐에 점유됐죠? 밤이 맞들어 수고하는 일에 점유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무엇에 점유되어 있었습니까? 짜증내는 일에 점유되지 않았습니까? 의심하는 일에 점유되지 않았습니까? 걱정하는 일에 점유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죄에 점유되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그동안 죄악된 죄에 점유되었구나. 그건 알아요. 그러나 자신이 직업에 점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점유되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목회자가 성경 건축, 물질 축복, 교회 성장에 점유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뭐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직장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좋은 직장이에요. 월급 많이 주는 것이 좋은 직장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워질 수 있는 곳, 그게 좋은 직장이 좀 있습니다. 대통령은요, 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죠?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면 베드로가요, 밤이 맞들어 수고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점유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누구다. 하나님이 너는 누구다 라고 한번 말씀하시면 그걸로 퍼펙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것보다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년이 소띠들만요, 소띠. 그럼 무슨 년이죠, 내년은? 신축년? 내년에 소띠입니다. 한우 많이 오르고 생겼어요.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베드로처럼 고기를 많이 잡는 것보다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아는 일을 더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아 또 다른 말입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아 또 다른 옥칭입니다. 호숫가에 주님은 내내 계셨습니다. 계속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좀 베드로가 고기를 좀 많이 잡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밤낮으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은 고기들에게 절대 입 열지 말라고 명령을 해놨어요.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면 어느 수준까지는 잘 돼요.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돼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열심히 밤인마다를 쑥에서 몇 마리를 잡아놔요. 근데 그날 하필이면 그날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우리 쪽에서 기적이 되면 무서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적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적입니다. 자, 우리 허성식 목사님이 지금 몇 년 됐죠? 저희 교회 오신 지? 3년째 되죠? 3년째 됐는데도 부인지가 없어서 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터널 안에서 사랑하는 애인에게 윙크를 하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어두운 터널에서 사랑하는 애인에게 윙크하는 거라. 베드로가 그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 옆에 있으셨다면 좀 영향력을 끼치실 수도 있는데 왜 안 하셨을까요? 지금 시몬은 먹고 사는 일에 생계에 점유되어 있었습니다. 점유되어진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일단 거기서 끄집어내야 돼요. 무엇에 점유가 되면 우리가 무엇에 점유가 되면 타락한 사람입니다. 교회 성장, 물질 축복, 성전 건축에 점유되면 그 사람 타락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크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타락한 교회다고요? 맞아요. 타락은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님께만 붙잡혀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들이 점유되어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사울왕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타락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왜? 점유되면. 주님이 처음에 네 사람을 부르셨죠? 그들도 무엇에 다 점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오지 않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이끄셨어요. 이끄심이 뭐냐? 부르심이에요. 이끄신 다음에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끄심 그 자체가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만이 아니라 직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성공적인 목회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자신이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 교회 성장에 점유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직업은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수단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타락한 자들에게는 직업에 점유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람들이, 직장이, 삼성이 무엇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야 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야 그것이 베드로를 축복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목숨 걸고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까 동영상 봤죠? 가나온 잔치. 신부는 드레스를 입고 준비하면 옷단장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은 그들의 직업에 사로잡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간 사람들은 그들의 직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직업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직장 때문에 군주에서 주일 성수를 까먹습니다. 살아간 사람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주일날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직업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창세기,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창조됐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수단에 점유되어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직업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빼앗아간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직업이, 그 직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빼앗아간다는 걸 몰라요, 사람. 교회 성장이, 물질 축복이, 성전 건축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긴다는 사실을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은 바쁩니다. 성경 말씀에도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수고한 게 아니라 혼자 바쁘고 있습니다. 혼자 바빠요.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바쁘십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자신 때문입니까? 지금 몇 명 들어왔습니까? (69명) 들어왔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요, 혼자 바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바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바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외의 것에 다 점유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 함께 바쁩시다. 주님은 첫 번째 제자들을 죄 짓는 생활이 아니라 직업에 점유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끌어내셨거든요. 살아가는 일에 빠져있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면 구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썸씽을 일으켰잖아요. 썸씽, 역사하심을. 그 썸씽의 의도를 만져야지. 의도.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썸씽을 일으켜 주신 의도? 그 썸씽의 의도를 만져야지. 우리는 그 썸씽만 가지고 만지고 마는 게 문제입니다. 와, 누가 시험할 때는 어떻게 됐대? 누가 헌금을 많이 했대는 어떤 복을 받았대? 출애굽기에서 바로는 온 힘을 다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분자고 바쁩니다. 주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버리시잖아요. 그 이후에 야고보야 거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또 똑같은 썸씽을 베드로에게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그 썸씽의 의도를 그제 까먹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이신 것입니다. 이 의도와 이유를 던져버리면 수고하고 고생해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썸씽을 일으켰잖아요. 기적을. 그 의도를 갖다 버리니까 수고해야 돼요. 고생해야 돼요. 다가오는 새해는 하나님의 의도를 확실히 만지기를 축복합니다. 의도를 버리면 수고하고 고생해요. 여러분들 올해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셨나요? 내년에도 수고하고 고생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기적을 2번 일으켜 주셨잖아요.
고기 잡는 기적을 2번씩이나 겪게 하신 것은 주님 입장에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의 의도를 잊어먹었기 때문에 썸씽을 2번씩이나 일으킨 거예요. 2절 말씀 볼까? 2절. 말씀. 호숫가에 배 2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여기서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물을 닦고 있는 어부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올 한 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아마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기 때문에 기진맥진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서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씹으면 안 돼요. 그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을 때 기진맥진하고 탈진 상태예요. 원인이 바다에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요. 그들에게. 왜 고기를 못 잡았을까요? 의도를 버렸고 부르심을 몰랐기 때문에. 3절 볼까요?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던. 자, 여기 중요한 거.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니. 3절의 키포인트입니다. 3절에 2척 가운데 하필 시몬의 배에게, 시몬이란 뜻은 연약함, 깨어지기 쉬운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루만 지나면 새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오셔서 조금 떼기를 청하실 것입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걸터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들은 말씀이 귀에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을까요? 마이돈풍.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뭐라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어떤 집사님에게 장로님 편지 왔어요. 목사님, 내년에는 이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했어요. 아들 장가하고 사회 확장되고 만수무강하고 무병 병 안 걸리게 해놨어요. 우리는 주님이 뭐라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뭘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실 때 귓구녕으로 들려지면 된 겁니다. 제가 소대 이런 말했죠. 2021년도 한 해를 성공적인 한 해를 살려면 오늘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안에 답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지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왜 못 잡았는지?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배 밑에는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이미 있어요. 그런데 그들만 몰라요. 우리도 이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비슬비슬하게 만드는 원인은 밖에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잘 안 들려서입니다. 우리는 말씀 듣기를 짜증내지 않나요?
호세아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힘있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워 놓으라 하십니다.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워 놓으라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워 놓으라. 하나님을 섬기고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떼세요. 혼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과 친숙하니 지나면 열심히 수고하지만 잡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떼십시오. 우리는 서로 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육지는 혼 안에 있는 생각, 감정, 의지를 말합니다. 육지에서 조금, 육지에서 많이 떼라지 않았어요. 육지에서 조금 배를 띄우라 그랬어요. 우리는 혼 안에 있는 생각, 감정, 의지를 조금 떼셔야 돼요. 내 사상을, 내 주장을, 내 의견을 피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격이 좋아서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런 사람에게서 조금 떼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성격이 좋고 나에게 참 잘해주는데 혼적인 사람이야, 세상적 사람이야, 조금 떼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 다가오는 새해에 승리하는 삶을 사기를 원하거든요. 첫째, 조금 떼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작은 일에 순종합니다. 육체적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베드로는 그 작은 일에 순종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배를 육체에서 조금 떼어놓는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팍팍 돌아가야 돼.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떠올려봐. 우리 남편, 우리 신랑인데 떼세요. 주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하시죠. 첫째, 깊은 데로 나가라. 둘째, 그물을 내려라. 셋째, 고기를 잡으라. 가라, 내려라, 잡으라. 가라, 내려라, 잡으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가라, 내려라, 잡으라. 예수님은요, 성격 창의 같아, ADHD 같아, 말만 해요. 상황이 뻔히 알면서. 말이 됩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이건 뭐냐? 지금 베드로가요, 졸업고사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졸업고사. 졸업하려면 졸업고사를 치러. 졸업고사는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졸업고사입니다. 우리가 졸업하려면 기말고사도 있고 졸업고사도 있어요. 여기서 배를 조금 띄우는 것은 기말고사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졸업고사입니다. 자, 기말고사는 통과했어요. 베드로가 배를 조금 띄우라. 이거 순종해. 기말고사 통과한 거야. 근데 깊은 데를 가라, 내려라, 잡으라. 졸업고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기말고사에 있습니까? 졸업고사를 치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습니까? 졸업고사를 치르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김명장 원사님은요, 지금 기말고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졸업고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허성식 목사님은요, 지금 졸업고사예요.
졸업고사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장 못 받아요. 수료증 받아요. 우리 모두 다 졸업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딴 남자한테 시집가라 그래. 그거 사라 입장에서 뭐예요? 졸업고사. 이제 졸업고사를 통과해요. 목사님처럼 아직 기말고사도 아니고 졸업고사도 아니에요. 월말고사 치르셔야 돼요. 배를 조금 띄우는 것 기말고사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졸업고사입니다. 가라, 내려라, 잡아라. 말씀하신 분의 가치를 알면 가기만 하면 되고 내리기만 하면 되고 잡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미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이끄셨는데 나만 그 자리를 모른다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가라, 내려라, 잡으라 하면 된 겁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무엇이? 여기서 어디로 가라 했을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라. 그럼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깊은 데에 계십니까? 얕습니까? 여러분의 수심은 깊습니까? 얕습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얕은 데 있다는 겁니다. 얕은 데 있다는 말은 뭐냐? 세상 때문에 일이 이렇게 안 풀린다고 불평불만하고 화내고 짜증냅니다. 얕은 사람입니다. 우리 늘 기도해요. 그런데 얕은 곳에 삽니다. 자기가 있는 곳이 얕아요. 못마땅해, 짜증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첫째, 깊은 데로 가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있는 위치가 수심이 깊은지 얕은지 빨리 측정하셔야 돼요. 얕습니까? 깊은 데로 가요. 저와 여러분은 새해에는 깊은 데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점유되어 있는 자들은 깊은 데로 안 가요. 그러나 자기 죄를 크게 보면 깊어집니다. 할렐루야! 깊어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어요. 자기 죄를 보면 깊어집니다. 자, 어제는 기뻤다고 오늘도 기쁠까요? 아닙니다. 어제 기뻤으니까 오늘도 기쁠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제 기뻤습니까? 오늘도 더 기뻐지셔야 돼요. 우리 찬송합시다 한번. 408장. 내조 하나님 넓고 큰 은혜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다시 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밴디와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어제는 기뻤다가, 어제 기뻤다고 오늘 기뻐집니까? 아닙니다. 오늘 또 기뻐져야 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깊어지려면 두렵죠. 깊음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얕은 물가에는 쓰레기도 많고 파도도 잘 치고 거기도 피리미만 잡혀요. 그런데 깊은 데로 나가면 가치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작은 파도가 찰싹거려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졸여서 깊은 데를 못 가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8,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작은 파도가 찰싹거립니다. 요즘 저도 작은 파도가 찰싹거리더라고. 어릴 때 이미 30년, 40년 지난 일인데 스물스물 올라와요. 아버지 돌아가시던 소식을 들을 때 충격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들어와요. 난 잘못하는데 엄마가 막 야단칠 때 거의 확 들어와요.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작은 파도가 찰싹거렸습니다. 그때마다 이사야 43장 18, 19절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5절 말씀 볼까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은 그의 형 안드레를 통해서 청구된 사람이죠. 시몬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갈릴리 협동조합장처럼 여긴 것 같아요. 선생님, 조합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내리겠습니다. 이 정도예요. 하지만 나중에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주님으로 바뀌어요. 주님으로. 종교는 밤낮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해는 밤낮으로 수고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늘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주님을 섬기는데 수고하셨습니까? 누리셨습니까? 수고하지 마시고 누리십시오. 이 사람 옆 사람에게. 자, 다가오는 새해에는 수고하지 마시고 누리십시오. 시작. 우리 임부연 집사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수고하지 마시고 누리십시오. 우리 이양덕 권사님, 염정자매님, 김전자매님, 김효순 집사님, 김정자매님, 임부연 집사님, 김수명 자매님, 김다혜 자매님, 이예숙 집사님, 새해에는 수고하지 마시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일에 대가 지불을 하면 수고 안 해도 돼.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일에 대가 지불을 하면 수고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들려지면 수고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귀를 주님께 갖다 대고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귀를 주님께 갖다 대는 일에 대가 지불할 때 수고가 아닌 누림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일에 대가 지불하면 수고 안 해도 됩니다. 책을 읽고 성경 공부를 나오세요. 그러면 먹고 마시는데 수고 안 해도 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들이 그대로 했던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해요.
시몬 말고도 많은 어부들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들 열심히 무엇을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까?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열심히 뭘 했는데 되는 것이 없습니까? 조만간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봐보세요. 6절에 아까 2절에서는 밤이마다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근데 단지 이렇게만 했을 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육체에서 적은 배를 띄우라 띄웠어요. 가라 갔어요. 내려라 내렸어요. 잡으라 잡은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들이 그대로 하였더니 시몬 말고도 많은 어부들이 거기에 참여했나 봐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무엇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까? 조만간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일에 혈안을, 분투를, 노력을 희생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죄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길을 쓰고 해보십시오. 인생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인생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5장이 그걸 말하려고 기록된 거예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인생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다. 이게 누가복음 5장의 기록의 목적인 것 같아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실망할 일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누림이 되면 생계 문제가 누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통근연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누림이 됩니까? 생계 문제도 누림이 될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밤에 갔을까요? 왜 베드로가 밤에 나갔을까요? 세상에서는 고생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세상은요, 너 고생해야지. 하루에 밤 2시간만 자고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들, 내년에는 조금 세상 사람들 소리를 좀 덜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게 듣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말을 하면 세상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분별해 들으셔야 돼요. 밤은 고기 잡기에 적당한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갈릴리 고기들을 다 집합시켜서 베드로가 잡으려고 하면 고기들은 입을 다물고 다니길 바랍니다. 입 닥쳐! 전부 다 입을 다물고 다닙니다.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골탕 먹이려고 그럴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필요였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되는 일 없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필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여러분의 필요입니까? 하나님의 필요입니까? 때가 되면 다시 갈릴리 고기들에게 명령합니다. 입을 벌리라. 적당한 시기에 주님께서 고기를 다 잡게 하십니다. 이걸 보고 시몬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깊은 데를 가면 됩니다. 깊은 데를 가면. 내 인생이 깊어지면 찢어질 만큼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깊어질 수 있다 그랬죠? 자기 신의 죄를 크게 보면. 남의 죄를 크게 보면 우리는 약해집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들조차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1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이제부터 그대가 사람들을 잡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잡을 것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잡다라는 의미는 헬라어로요, 아그레오가 합쳐진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포로를 살아서 잡죠. 살아서. 죽어있는 사람을 포로라고 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잡을 때 포로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채로 잡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참 다행인 겁니다.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왜? 죽어 있는 고기. 근데 이제는 살아있는 것만 잡는다는 것입니다. 잡는다는 것은 전쟁에서 포로를 산채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들을, 자녀들을, 친구들을, 동료들을, 직장 상사들을 죽였나요? 안 죽였나요? 우리한테 잡히면 다 죽어버렸어요, 다. 이제부터 우리는 베드로처럼 살아있는 사람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잡았나요? 죽이려고 잡았나요? 세상 사람들 고기를 잡을 때 죽이려고 잡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살리려고 잡으래요. 그 말은 뭐냐? 그 사람을 얻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출석시켜서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는 사람들을 낚는 업으로, 사람들을 붙들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라는 보성교의 동역자 여러분, 종교에 잡히면 죽습니다. 율법에 잡히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죽이는 일에 수고했거든요. 죽이는 일에. 밤이 맞도록 죽이는 일에 수고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사람을 잡지 말고 사람을 얻으시길 원합니다. 사람을 잡지 말고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게 되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뭘까요?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뭘까요? 따라간다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근심하고 화를 내는지 아십니까? 주님 위의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이 문구를 쓰고 통근이 영신 예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새해는 이렇게 합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이제는 하나님과 더 많이. 이게 2021년도 보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담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더 많이, 하나님을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년 1년 동안 살면서 내내 많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과 더 많이. 오늘 성경 영신 예배니까 말씀을
길게 하려고 다 잘라봤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